오늘 우리가 함께 읽을 말씀 신명기 18장, 시편 105편, 이사야 45장, 요한계시록 15장 말씀입니다. 자, 함께 나눌 주제는 선택입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기 위하여 선택하신다. 우리가 이 하나님의 선택을 바로 깨달아야 한다라는 겁니다. 자, 먼저 하나님은 약속을 이루시기 위하여 선택하십니다. 시편 105편은 이스라엘 초기 역사를 회고하며 하나님의 신실하심의 행사를 감사하는 찬양입니다. 아브라함과 언약을 맺으신 것부터 출애굽의 구원과 광야의 인도하심의 은혜까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 행하신 일들을 전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주목할 말씀이 하나님께서 그 약속을 이루시기 위하여 요셉을 선택하신 말씀입니다. 그를 선택하시고 또 종으로 팔아 애굽에 보내시고 말씀으로 단련하셨다라는 겁니다. 시편 105편 17절에서 19절까지 말씀 보면 그가 한 사람을 앞서 보내셨으며 요셉이 종으로 팔렸도다. 그의 발은 착고를 차고 그의 몸은 쇠사슬에 매였으니 곧 여호와의 말씀이 응할 때까지라. 그의 말씀이 그를 단련하였도다. 자, 이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그 약속을 이루시는 방법을 깨닫게 되는데 그 신실하신 하나님은 그 약속을 이루시기 위하여 우리를 선택하십니다. 친히 그 약속을 이루실 수 있으시지만 선택한 우리를 사용하여 하나님의 약속을 이루어 가기를 바라십니다. 그리고 그 과정에 환난과 여러 고난을 통한 단련의 시간을 지나가게 하십니다. 따라서 약속을 이루시는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믿고 단련의 시간을 인내하며 이겨야 합니다. 지금의 고난이 약속을 이루시기 위한 축복의 과정임을 깨닫고 오히려 기뻐할 수 있어야 합니다. 또한 하나님은 구원을 주시기 위하여 선택하십니다. 이사야 45장은 바사의 고레스 왕이 하나님의 도구임을 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바사의 고레스 왕을 선택하여 세우시고 그를 통하여 이스라엘을 구원하신다라는 겁니다. 이사야 45장 3절 4절 말씀 보면 내게 흑암 중에 보화와 은밀한 곳에 숨은 재물을 주어 내 이름을 부르는 자가 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인 줄을 내가 알게 하리라. 내가 나의 종 야곱 곧 내가 택한 자 이스라엘 곧 너를 위하여 내 이름을 불러 너는 나를 알지 못하였을지라도 내게 칭호를 주었노라. 자, 이방의 왕을 통하여 그 백성의 구원을 이루시는 하나님의 섭리를 통하여 먼저 하나님의 주권을 생각하게 됩니다. 그 세상의 모든 나라와 왕들도 하나님의 주권 안에 있고 하나님의 뜻에 따라 사용됩니다. 이방 나라고 또 힘을 가진 왕이라고 할지라도 하나님의 주권을 벗어날 수 없습니다. 또한 구원의 사명을 이루기 위한 모든 힘과 능력은 하나님께서 주심을 깨달을 수 있습니다. 다시 말해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능력은 하나님이 주심을 믿고 사명에 충성하고 순종해야 합니다. 마지막 교만하지 말아야 함도 깨닫게 됩니다. 그 힘과 권세가 사명을 위하여 하나님께서 주신 것으로 하나님의 힘과 권세이지 내 힘과 내 권세가 아닙니다. 따라서 겸손해야 하고 또한 그 맡기신 그 힘과 권세로 내가 욕심을 낼 것이 아니라 맡기신 사명에 최선을 다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구원을 위하여 선택하셨음을 깨닫고 그 구원의 사역에 힘을 다해야 합니다. 또한 하나님은 말씀을 전하시기 위해 선택하십니다. 신명기 18장은 제사장과 레위인이 받을 몫에 대해 전하고 있고 또한 가나안 땅에서 점쟁이, 길흉을 말하는 자, 요술하는 자, 무당, 진언자, 신적자, 박수, 초혼자 등을 용납하지 말 것을 전하고 있습니다. 이런 거짓 예언은 끊어내고 바른 예언의 말씀, 곧 하나님의 참된 말씀을 듣고 따라야 한다라는 겁니다. 이를 위해 하나님께서는
모세와 같은 선지자를 세워서 하나님의 말씀을 끊임없이 전하고 가르치심을 약속하고 있습니다. 신명기 18장 18절 말씀 보면 내가 그들의 형제 중에서 너와 같은 선지자 하나를 그들을 위하여 일으키고 내 말을 그 입에 두리니 내가 그에게 명령하는 것을 그가 무리에게 다 말하니라. 따라서 또한 하나님은요, 선지자를 통해 전하는 말씀을 그 백성들이 반드시 지켜야 한다라고 하는 것과 또한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선지자가 하나님께서 명령하지 않으신 말씀을 제 마음대로 전하지 말아야 함을 경고하셨습니다. 만약 하나님의 말씀이 아닌 다른 말씀을 전할 시 죽임을 당하게 된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생명과 복이 있습니다. 따라서 하나님은 그 말씀을 듣고 전할 선지자를 선택하여 세우십니다. 선지자를 통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끊임없이 전달하고 그 말씀을 통하여 백성들이 생명과 복을 누리기를 바라십니다. 따라서 하나님의 말씀을 잘 분별하여 듣고 그 말씀에 절대적으로 순종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자, 마지막 하나님은 심판을 내리시기 위하여 선택하십니다. 요한계시록 15장은요, 승리자들의 노래와 일곱 재앙을 가진 일곱 천사에 대한 말씀입니다. 곧 마지막 하나님의 심판을 앞에 두고 짐승과 그의 우상과 그의 이름의 수를 이기고 벗어난 사람들이 불이 섞인 유리 바닷가에서 하나님의 검은 돌을 가지고 찬양한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 일곱 천사들은 마지막 하나님의 심판을 수행할 자들로서 하나님의 진노가 가득 담긴 일곱 대접을 받아서 하나님의 심판을 단행하게 된다라는 겁니다. 요한계시록 15장 1절을 보면 또 하늘에 크고 이상한 다른 이적을 보며 일곱 천사가 일곱 재앙을 가졌으니 곧 마지막 재앙이라 하나님의 진노가 이것으로 마치리로다. 자, 6절과 7절도 보면 일곱 재앙을 가진 일곱 천사가 성전으로부터 나와 맑고 빛난 세마포 옷을 입고 가슴에 금띠를 띠고 내 생물 중에 하나가 영원토록 살아계신 하나님의 진노를 가득히 담은 금 대접 일곱을 그 일곱 천사들에게 주니. 자, 일곱 천사는요, 마지막 하나님의 심판을 위하여 선택된 자들이라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기억할 것이 마지막 심판을 위하여 일곱 천사가 선택되어 세워지면 이 땅에 그 누구도 심판을 피할 수 없습니다. 선택된 일곱 천사가 주어진 진노의 일곱 대접을 땅에 쏟아 부으면 모든 것이 무너지고 사라지게 됩니다. 따라서 하나님께서 천사들을 선택하시고 심판을 단행하시기 전에 구원의 자리에 서 있어야 합니다. 신앙의 모든 핍박과 유혹을 이기고 유리 바닷가에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무리들 가운데 함께 서 있어야 합니다. 약속과 구원을 이루시고 말씀을 전하시기 위하여 우리를 선택하시는 하나님의 은혜와 사명을 깨달아야 합니다. 심판을 위하여 천사를 선택하여 세우심도 깨닫고 속히 구원의 자리에 서야 합니다. 바라긴 우리가 이와 같은 하나님의 선택 바로 깨닫고요. 또 그 속에서 주어지는 은혜와 사명 바로 깨닫기를 소원합니다. 사랑의 주 하나님, 하나님의 말씀을 바르게 듣고 분별하고 또 순종하여 심판이 아닌 약속을 이루시는 축복의 자리에 서기를 소망합니다. 신실하신 하나님께서 그 약속을 이루심을 믿고 그 과정에서 지나는 환난에 인내하며 말씀으로 단련되게 하시고 또 저희에게 있는 힘과 재물과 능력이 사명을 위해 하나님께서 주신 것임을 깨닫고 겸손히 사명을 바라보며 충성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교회 내 연약한 모든 분들 주님 강력한 손으로 안수하시고 치료하여 주시옵소서. 저희 교회 주신 사명 이 마을의 빛이요 소금으로서의 사명 잘 감당케 하시고 이를 위해 힘도 물질도 또 일꾼도 보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